할렐루야, 제1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어제도 그렇고 너무 좋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봄 날씨가 완연합니다. 이제 싹들도 푸르게 잎이 피고 있고 또 교회 앞에도 꽃봉오리들이 솟아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의 차도에도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가드너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각 집안에 정비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 봄과 같은 따뜻한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 설교 묵상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이고요. 제목은 은혜를 입은 자 노아였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여러분 주보를 함께 펴시고 우리 1번 문제부터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노아는 당시 사회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나? 9절 말씀에 보면 당시에 노아는 의인이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는 세 가지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사회에서 인정받는, 존경받는 기독교인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노아는 당시에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 보니까 신앙까지 굉장히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으로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노아가 저주가 아닌 구원을 받은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하나? 당시에 노아와 동시대를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홍수 심판으로 땅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노아와 그의 식구들, 특별히 노아는 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나요?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라는 것을 보니까 7절에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과 동물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모든 것들을 홍수로 심판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그러나 예외 조항이 들어가는 거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었어도 아니고 1번 문제처럼 당대의 완전한 자라서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에서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로 구원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3번 문제 함께 봅니다. 노아가 받은 은혜는 노아가 받을 뻔했던 저주의 총량과 비례한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저주를 받을 뻔했나? 5절에서 7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100불을 누군가에게 빌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우리 형편을 이해해줘서 여러분의 100불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탕감해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탕감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100불의 빚을 진 자가 되는 것이죠. 100불만큼의 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백불의 채무를 용서해주고 탕감해주면 나는 백불만큼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백불이 아니라 만약에 100만 불을 빚졌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100만 불을 탕감해 주었다. paid off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은 은혜는 100만 불 어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값이 만약에 탕감받지 못했다라면 그 사람은 100만 불의 채무를 어깨에 짊어지는 것이죠. 그게 그의 인생의 저주처럼 쫓아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았기 때문에 탕감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져야 될 100만 불의 채무만큼의 은혜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당시에 많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홍수의 저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노아가 하나님께 죄의 채무를 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을 탕감받은 것이 노아죠. 그러니 노아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구원받은 자라는 그 은혜의 분량을 여러분이 측정하시기 위해서는 노아가 만약에 은혜를 입지 않았을 때 어떤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의 저주의 총량을 계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총량은 당시에 온 지구를 땅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면서 이 땅을 덮었던 그 홍수, 거대한 홍수입니다. 우리 시애틀 앞바다에 가시면 그 바닷가까지 찰랑찰랑하면서 물이 들어와 있고 저 수평선 너머까지 수없이 많은 바닷물이 있는 걸 여러분 보시죠? 그 바닷물이 바로 온 지구를 덮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저주의 총량이에요. 그러니 노아가 받은 은혜도 역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바다 끝까지 온 지구를 덮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은혜의 분량이 노아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비단 노아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의 총량이기도 합니다. 물론 바다의 양보다 더 많겠죠. 상징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지은 죄는 무엇이었나? 노아는 왜 그런 죄를 짓게 되었다고 생각하나?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노아가 홍수가 다 끝난 후에 포도 농사를 짓게 됩니다. 아마도 그 농사 일을 예전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지은 후에 포도 주스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포도주, 술을 만들었습니다. 포도는 담가 놓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숙성이 되면서 알코올이 생성이 되죠. 그 방법으로 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그 술을 흥건히 먹고 취해서 옷을 벗고 대낮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발견이 되었죠.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방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술 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덕이 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벌거벗었다라는 말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당시에 성경에서는요 수치를 가르치는 데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인용해 드렸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수치스러운 모습, 미지근한 신앙을 설명할 때 벌거벗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를 같은 동급으로 취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술 취함이 곧 방탕함이고요. 방탕함이 곧 술 취함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도 곧 마음의 방탕함이고 우리 영적인 술 취함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벌거벗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노아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이
방탕함으로 일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의 신앙이 뜨겁지 않고 뜨뜻미지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노아는 왜 그런 죄를 짓게 되었나? 마음속에 자기를 핍박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심판당했고 이제 영적인 긴장감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괜찮다, 잘 된다, 평안하다라고 할 때가 여러분 제일 위험합니다. 우리가 환난이 있고 시험받고 근심이 있으면요 기도하게 되죠. 말씀 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약간의 쉼을 주게 될 때 다윗이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일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평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여유가 있으십니까? 더 예배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방탕함에 빠지지 않고, 방탕함에 빠지면 노아처럼 마음이 둔하여지게 되며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있게 됩니다. 5번 문제 봅니다. 노아가 입은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주어졌나? 창세기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만약에 100불을 껐으면 100불에 대한 탕감이죠. 노아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를 하나님께서 탕감, 용서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표현하셨냐?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탕감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만 불의 빚을 졌는데 탕감받았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영수증에다 사인할 수도 있고 각서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문서를 가져다가 공증인을 두고 서약서를 쓸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 노아에게 그 은혜를 확인해 주셨냐? 바로 언약이라는 형태로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 my covenant, 언약을 세우겠다. 그 언약의 형태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마음과 어떻게 노아를 용서하고 은혜를 줄 것인가가 전부 다 녹아져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질문이 노아에게 주어진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나? 창세기 9장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줌으로, 카버넌트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이 뭐냐? 다시는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아래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 지옥 보내지 않겠다, 천국 백성 만들겠다라는 것이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실 것을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언약이죠. covenant. 왜냐하면 그 언약이라는 말 자체, 그것이 방주를 상징하는 것인데 방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은 누구에게까지 확대되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나중에는 그 언약을요, 가족에게 확대합니다. 너와 네 가족. 노아까지 포함해서 8명이었죠.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요. 그 은혜를 입은 축복은 가족에게까지 확장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노아가 받은 은혜, 총량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형태로, 언약의 형태로 받았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노아가 의인이라는 칭찬받았고 완전한 자라는 평을 받았고 신앙까지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노아에게 은혜로, 공짜로, 거저 예수의 피값으로 주신 것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보고 노아를 살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도 동일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한 사람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가 주변 사람에게, 가족에게 퍼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구원받으면서 가족 7명이 더 방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또 암수 한 컷씩 수많은 피조물들이 함께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언약을 선물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여러분 살아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축복은요, 여러분 가족에게 넘쳐나야 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가족에게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언약 백성인데 내 가족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언약 백성인데 내 가족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무언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언약이 진짜인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언약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혹시 방바닥에 어디 구석에다가 숨겨놓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 당신에게 주어진 언약이 현재 당신의 가정과 이웃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주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예수 믿는 아빠를 둔 자녀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엄마를 둔 자녀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 자녀들이 내가 예수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언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빛을 비춰달라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문제인지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이웃에게도 이 놀라운 축복이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로 인해서 퍼져나가는 축복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시면서 이 노아에게 주어진 언약, 이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시면 최근에 수요 예배를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이 언약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까지 퍼져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노아에게 주셨던 아버지 저주가 아닌 구원의 은혜는 노아가 의인이어서도 아니고 노아가 완전한 자여서도 아니고 노아가 신앙이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하시사 그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믿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거듭나 주님 앞에 새로운 영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 세어보게 하시고 이것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게, 내 직장에 퍼져나갈 수 있는 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함께 꽃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샬롬.